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여러분 삶의 새해에는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민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을 가리킵니다. 수란 오래 사는 것, 즉 장수하는 것이고, 부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강령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유호덕이란 덕을 좋아하여 덕을 끼치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고정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에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에서 누리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복은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들이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근본적 이유는 앞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이렇듯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사실 히브리어로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복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 받은 자로서, 즉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끼치고 또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소유하는 관점에서 옮겨서 이제는 그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서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죠.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꾀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꾀란 아주 기가 막힌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한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꾀죠. 곧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목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약 뱀 같은 지혜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칫 사특하고 간교해질 수 있습니다.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다면 그 사람도 혹 아둔하고 미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되 순결함도 동시에 갖춰야 하고 본문이 말하는 꾀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순결성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그분 생각에서는 이것이 불가한 일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세금이냐, 헌금이 과연 세금이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것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소득공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이 세금이겠습니까? 헌금이 세금일까요? 실상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야 말대로 기부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세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곧 헌금은 세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헌금도 세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정산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세금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상한 괴리와 정책이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기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을 외치고 있지만 선진국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서아시아 산유국들을 보면 그 나라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가리켜 산유국이라고 하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그에 따른 시민 의식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도덕성과 정직성, 책임감과 헌신, 나눔과 기부 문화의 정착 등등 이런 의식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많지 나누고 베푸는 데에는 여전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부금 연말정산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기부를 장려하도록 한 겁니다. 즉 자기만 알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득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법이 정한 이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행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일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믿음이 허락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당하게 공제를 받고 혹 돌려받은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오히려 선한 일의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컨대 순결한 어떤 정당성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의 길에 서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연대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로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빌딩 꼭대기를 주시했습니다. 물론 빌딩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서 한참을 주시를 하고 있으니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다들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을 쳤더니 일순간 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실험자가 물었죠. 왜 도망치셨습니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길래 나도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친 줄은 아십니까? 물으니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쳐다봤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길래 도망쳤다는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죄의 연대성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은 모두가 나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휩쓸려 사는 거예요.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떠냐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린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한적한 공터에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 자동차를 놔두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공터에 유리창이 하나 깨진 자동차를 놔뒀더니 그 다음 날에는 앞유리창도 깨지고 그 다음 날은 뒷유리창도 깨지고 며칠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아주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누군가 나의 삶에 작은 유리창 하나만 깨뜨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침노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길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그때부터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죄에 휩쓸려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고 말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굴해지거나 또 하나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물론 같이 오만함에 탐닉해서 토악질 날 정도로 거만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전국 장애인 부흥성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회는 5박 6일 동안 계속되는 행사였고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약 300여 명 참석하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 특별히 중증 장애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아주 큰 사명감에 불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분들은 교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개회 예배부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순서 맡은 분들 중에서는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섬기다 보니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예배당 주변에 계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에서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예배당에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혼자서 화장실 가려면 너무 먼 거죠. 너무 멀었어요. 그나마 낮에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밤에는 도와줄 스태프들이 4명, 5명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가겠다고 누군가 손을 들면 그 사람 들쳐업고 200m 되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여자 스태프이 한 명도 없어서 여자분도 들쳐업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혀놓고 알아서 옷을 입고 벗고 하면 다시 변기에 앉아있는 그분을 또 들쳐업고 200m를 걸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섬기다 보니 이건 섬김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를 기획한 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축혀 세우고 얼싸안던 높은 분들이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기획한 걸 제가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저런 목사들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들 얼굴을 제 머릿속에다가 하나하나 새겨 넣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 거죠. 어디서 봤는가 기억을 되살려 봤더니 그날 거기서 봤던 그 양반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좋고 그래서 웃고 떠들고 얼싸안고 행복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정작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지금 내팽개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의 산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소외받는 사람,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자기들끼리만 좋은 소위 개토화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만 탐닉하고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 말했다면 2절에서는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끊임없이 섭취해야 됩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끼 굶으면 힘이 없어지고 2끼 굶으면 난폭해지고 3끼 굶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목사인데도 벌써 3끼만 굶으면 뵈는 게 없어집니다.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굶으면 우리의 이성이 벌써 어디로 도망쳤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영이 지금 굶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작년 한 해 성경 통독을 장려했더니 무려 23분이나 성경을 1독 이상씩 하셨습니다. 물론 의무감에 하신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통로는 다양하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죠. 게다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읽는 유익,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는 사람의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박경일 권사님 큰아드님이 건국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권사님께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말씀 읽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는 거죠.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부인 되시는 김혜숙 권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말씀 읽은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올해도 성경 통독하면 상 줘요?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심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이 물론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치환할 수 있죠. 곧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요, 종국에는 구원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며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유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을 끼치고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